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음에도 계속 목회를 하게 하시더래요. 교우들을 신방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르치는 일은 참 좋고 자신 있는데 목회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게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세요.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대천덕 신부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겁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목회가 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다음부터 목회가 재미있어지셨답니다. 즐겁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으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막 목회에 의욕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디어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막 반응하고. 그래서 이전과는 목회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대천덕 신부님을 한국으로 보내시더랍니다. 한국의 성공회 신학대학을 설립하면서 이 대천덕 신부님을 학장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그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목회를 했던 그 경험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놀랍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경험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얼핏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난 그런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했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영했지만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회방했어요.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고린도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기는 안 되는 곳이다. 여기는 전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심혹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저기는 안 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형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예를 들면 사형이라든지 하는 아주 이런 중요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는 거죠. 저 사람 사형시켜달라는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났다. 아,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갈리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에게는 유대인들의 협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벌였던 그 상황이 오늘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판단할 때 이건 끝났구나. 나도 여기서 예수님처럼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이라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서 쫓아내니. 자,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희들 율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내가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고는 쫓아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총독 정도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받는지 나오는 길에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붙잡아다가 마구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그건 또 이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 소스테네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해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허락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테네를 대다가 막 붙잡아 놓고 때리는데 여러분, 소스테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냐? 이 소스테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스테네가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소스테네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소스테네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아멘? 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된 길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핵심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 됩니다. 그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진짜 갈망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원하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삭발했다는 거예요. 미용실 가서 예쁘게 머리 잘랐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삭발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럴 때 했던 행동이 머리를 삭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서원했기에 머리를 삭발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삭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끝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머리를 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여러분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제가 뭐를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사역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나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 제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되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친히 인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사람 마음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갈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잠깐 머무는 동안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좀 더 계시면서 우리한테 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좀 냉정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좋고 싫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고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저거는 싫고 내 감정, 내 계획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하나밖에는 남은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간절히 붙잡고 계속 머물면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럴 때 왜 마음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여기 더 머물까? 여기선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이렇게 복음에 잘 반응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더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맞죠?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머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겁니다. 반면에 고린도에서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조롱하고 쫓으려고 했습니다.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누가 더 거기 머물고 싶겠냐고요. 응?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너는 그게 안 보이겠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적도 없고 내가 싫다고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걸 보여요. 볼 수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에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도를 펼쳐서 살펴보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104km고 저기 보이세요? 배 타고 건너왔어요. 가이사랴 맨 밑에 부분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도로 볼 때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104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48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00km가 좀 안 돼요. 39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처럼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480km면 그러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부를 물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전도 여행 보고를 한 겁니다. 2차 전도여행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뭐 메일이 있다거나 그렇죠? 핸드폰이 있다거나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교회 선교의 중심이었던 복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저기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교회에다가 보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회에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분별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본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부 여행 보고하려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서 보고해라.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가능성, 다른 선택지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아까 봤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리를 전부 다 합산해 보면 3,000km가 됩니다. 3,000km.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죠?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원칙이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도 사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집이죠. 내 생각, 내 고집.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삶의 원칙이 없었어요. 오직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당장 그 교회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종합니다. 커다란 십자가에 대야를 붙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저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창녀의 발을 씻어주고, 조직폭력배의 발을 씻어주고, 어떤 때는 NBA 스타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대통령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궁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무려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이 승합차를 타고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거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담임할 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동산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일까?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일까?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쫓아냈지만 그래도 머물라, 여기 머물어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막 남아달라고 붙잡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내가 좋아서 머문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